오늘 부활주일 설교 본문은 역대상 21장, 원래는 1절부터인데 18절부터 2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죠. 여러분들 고난주간 또 성경 읽으며 또 금식도 하시면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우리가 부활절 행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루도 못 드리고 또 성가대 칸타타나 부활절, 칸타타나 우리 자녀들 행사들, 성찬 예식들, 성금요일 예배 등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오늘 부활 주일 예배조차도 우리가 집에서 드려야 하는 그런 부활 주일이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한 것이 벌써 모세 오경을 지나서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이제 열왕기 상을 지나서 열왕기 하를 여러분 읽고 계시죠. 우리가 곧 이제 역대 상하를 곧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아셨고 또 아시게 되겠지만은 역대 상하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이 사무엘 상하가 기술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대를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가 점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대를 기술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역대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무엘, 사울, 다윗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은 역대상은 다윗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이 두 분열된 왕국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와서 기술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윗이라는 그러한 것에 힌트가 있죠. 바로 역대상하는 포로 시대에 이제 돌아온 후에 이미 나라는 빼앗겼고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다윗의 회복을,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실 것을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록된, 그래서 다윗의 나라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바라보며 기록된 것이 바로 포로 후 이후에 이미 그 시대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기록하고 있지만은 포로 후 시대에 다시 그 시대를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의 백성들이 바로 이 메시아의 도래와 오실 것과 그가 세울 나라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역대상을 읽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담겨있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은 이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정복되어야 될 나라들을 이미 다 정복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의 사건이 시작이 되죠.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첫 번째 죄를 짓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한 죄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죄예요. 아니, 백성 숫자 셌는데 이게 무슨 죄인가요? 지금 미국이 이제 인구 센서스 하고 있는데요. 그걸 생긴 무슨 죄인가요? 근데 이 백성을 계수한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교만의 죄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그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이제 참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이기게 하셔서 이제 참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의 숫자, 곧 군대 숫자를 의지하고 자신의 세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이 교만의 죄에 대하여 지금 다윗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죄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죄임을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설교 작년에 들었던 것처럼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말죠. 두 번째,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요즘 우리가
전염병 중에 하나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당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전염병으로 징계를 내리셨지만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윗도요,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많은 땅들 가운데서 여부스의 사람인데 이방인이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명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지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다윗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땅이 바로 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다시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28절 한번 올려주시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 사람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역대하 3장 1절,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죠.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한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에요. 지금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산입니다. 다윗이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던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던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같은 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요, 모리아 산에서요 준비되리라.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요. 바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요. 그 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번제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체포되셔서 그냥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 번제드린 것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번제를 통하여 이미 바로 그곳에서 드리지.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이미 예표로, 그림자로, 카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고요. 준비하시리라고요. 여호와의 이레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바로 모리아 산에서 바로 그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에서 못 박아 번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르난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어르난은 다윗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하소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참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어른한이 얘기합니다. 23절에 다 취하소서. 땅도 취하시고 22절에 다윗이 어른하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이 땅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완전한 값을 내가 다 full payment입니다. full price예요. 내가 다 지불하고 내가 살 테니까. 그래서 내게 팔라고 했을 때 어른아는 다 취하소서. 땅뿐만 아니라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따는 기계를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다 드리니까 다 취하소서 했을 때 24절에 보면 아니라 다윗이 어른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완전한 값으로 살이라.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다윗이 2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어른아에게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 완전한 값을 치르시다. 다윗이 죄사함을 받는 번제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치르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바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 의미가 it is finished. 사실 이 용어는 당시 비즈니스 용어로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비즈니스 용어로 번역하면 바로 it is fully paid.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다윗이 완전한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가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갈보리 언덕에 채찍을 맞으며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 위에 피 흘리며 거기 벌거 벗겨진 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가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8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자기가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요. 아브라함 믿음 그대로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삭은 살진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은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 믿음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이삭이 죽어서 다시 살리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을 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전에 그는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라고,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죽음이 너희를 결코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영원히 멸망받을 악한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쓸모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매년 한 번씩 있는 그런 부활주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도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죽음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